네, 오늘 임제어로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어로 19번째 시간입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36 어디로 갔는가 네,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끄달림이나 이렇게 괴로움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갔죠. 여러 가지 방편에 제시되면 그걸 따라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가만히 어떤 거리를 두고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구속하고 흔들었는데 점점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인연에서 가벼워지는 거를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게 공부가 되는구나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큰 일이 일어나도 자기 스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아서 이게 이제 공부구나라고 여기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가 훈련한 노력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편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보면은 일어나는 분별 경계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인 줄 알고 아니면은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빠져들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일이 가족들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날 때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일어날 때 내가 느끼는 마음의 흔들림이라든가 어떤 감정은 다르죠. 그런 사건이 주는 흔들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죠. 왜냐하면 나와 가까운 나와 연결된 가족이라면은 상당히 좋고 나쁜 일에 이제 출렁거리고 사로잡히고 그러는데 나와 이제 거리가 있는 어떤 제3세계의 사람들이라거나 그러니까 깊이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나의 마음을 흔들지를 않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집착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나와 깊이 연결돼 있는 사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깊이 집착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일은 되게 마음이 끄달리고 심란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마음이 끄달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는 그걸 공부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한테 뭐라자면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의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되는 방편들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의 일일지라도 무심하게 거리를 두고 보면은 네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해보면 그렇게 그 어떤 이전과 다른 그 해방감을 느껴요. 아, 끄달리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얘를 마찬가지로 나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거든요. 그게 집착되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 그러니까 무심하게 본다는 거는 그 집착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감정을 내려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본다는. 그게 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감정을 끊어버리고 그냥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이제 그 어떤 경계가 그 인연이 예전에는 막 흔들렸는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아 이거 공부구나라고 여기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경계의 어떤 조작일 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작된 상태,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왜냐하면 그 어떤 인연을 경험할 때마다 감정을 끊고 느낌을 끊고 봐야 되는 그 조작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뭐 어느 때가 되면은 뭐 거리를 안 두고 그냥 같이 하면서도 무심해진다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막 그런 게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인이 베낀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무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무심한 흔들리지 않으면서 온갖 일을 하는 것이 공부냐?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불교 말하자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 공부로 인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어요. 뭐 마음 깨닫고 나니까 이전의 구속들이 사라졌더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적인 변화도 물론 동반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계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법을 말한다는 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오염돼 있다는 것의 어떤 증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장사꾼의 어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마음 상태인데 이거를 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냐 이걸 갖고 따지거든요. 만약에 깨달으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냐 이런 사람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게 그걸 얻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제시되는 그 흔히 제시되는 방편들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사실 깨달음 진정으로 이 세상의 이치 어떤 도리 실상을 깨닫는 거는 안 들어오는데 그런 식의 뭔가 이익이 되는 접근은 이제 자기한테는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동기가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상태로 접근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공부를 깨달으면 뭐가 이롭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롭다라고 얘기할 게 없거든요. 이게. 그 사람은 뭐가 이롭습니다 하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세속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득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 상태라면은 사실은 이 진짜 세속적인 거에 어떤 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얻는 게 없는 공부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궁극적으로 아마 그래서 여러 근기의 사람들을 그 근기에 맞게 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그 효험을 보게 하는 방편들이 제시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실상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거를 깨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내가 있고, 사실 나의 이 뭔가 효험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얻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얻을 나도 없고 얻을 대상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것도 마지못해 표현한 말입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뭔가 바라려고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실상에 눈을 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힘들여서 노력을 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본래 공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애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에 눈을 뜨는 게 진정한 자각인 것이 이게 반야가 열리는 거예요. 대반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공부의 어떤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인연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거에서 눈을 뜨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죠. 눈을 뜬다. 그게 이제 곧바로 들어가는 공부이고 군더더기 없는 공부이고 차제가 없는 공부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 공부예요. 그 공부를 한다는 마음이면은 우리가 어떤 뭐 이론 효험이 있든 그렇지 않은 경계든 지나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닌 궁극적인 어떤 그 실상에 대한 지혜가 열리는 공부가 아닌 뭔가 이롭고 뭔가 효험을 보고 좀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은 굳이 불교를 안 하더라도 그냥 무심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끊고 그냥 관심을 그냥 거리를 두고 보면 돼요. 그 딱히 무슨 그 불교니 무슨 깨달음 공부니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를 이제 잘 보시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이지 않은 접근과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접근, 궁극적인 접근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질문에 있어요. 질문. 네가 힘들지? 그럼 이렇게 하면 편안해져. 이렇게 해. 이런 거는 넌 차제고 어떻게 보면 경계의 어떤 공부인 것이고 진정한 공부는 뭐죠? 너가 진짜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 이 세상은 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인 거예요. 편안하냐? 그렇지 않냐? 그건 경계의 일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뭐냐?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이게 진짜 뭐냐? 이 컵이 진짜 뭐냐? 이건 존재하냐? 이건 실제하냐? 이런 질문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고 세상의 근본을 꿰뚫는 이제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지? 어떻게 하면 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이거는 이제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고 괴롭다면 괴로움 이건 진짜 뭐냐? 이건 있는 것이냐? 이건 존재하는 것이냐? 항상 하는 것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죠.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괴로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조건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라는 것이 이 어떤 이런 육체를 가진 거 아니면 어떤 생각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나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아주 근본적으로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믿고 이게 나야 뭐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기 존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막연하게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육체, 이런 이름, 이런 식의 얼굴 모습을 한 사람 나
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항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꿈 같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생각이 이 어떤 육체가 나라는 것도 맞지가 않죠. 변하잖아요, 항상. 그 다음에 이름도 뭐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고, 뭐 이 나이에, 아니 이 외모도 뭐 아닌 것이고, 아니면은 생각도 우리가 잘 보면은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도 다 달라져 있어요. 그거를 또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외모, 나의 이름, 내가 한 일, 나의 업적.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에 대한 명확한 알미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육체,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 걸어온 길. 그러니까 나의 뭐 주변적인 거, 나를 장식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나를 장식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나는 뭐냐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뭐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이름은 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어디에 살고 그건 내가 사는 데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질을 비껴가서 자기를 이렇게 구성하고 장식하고 있는 그것만이 알고 있어요. 진짜 나는 모르고. 그래서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진정한 공부인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이름도 있고 나의 육체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은 있지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생각이 일어나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합해서 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인식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해진 뭐는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뭐가 없으니까 텅 비었죠. 근데 이 텅 비어 있는 것이 그냥 비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생각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느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죠. 비어 있는 것이 살아 있어요. 우리는 비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를 얘기하지만 사실 무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버리는데 보통 이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나를 떠나서 이런 어떤 진리라든지 아니면 그게 살아있는 공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배제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수행을 하고 막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자기 자신을 배제하고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어떤 경험의 대상으로서. 엄밀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를 배제한 객관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살아있는 공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됐다 하면 그런 식으로 경험이 됐다 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의 그 조합일 뿐이에요. 그게 뭐 텅 빈 공이다.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깨어 있더라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인 줄을 몰라. 엄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경계예요. 경계를 궁극적인 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묘해요. 자기라는 것은 없는데 자기라고 한정할 만한 건 없어요. 자기라고 한정할 만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이 또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놔둬버리고 공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밖에 뭔가 따로 법이 있다라고 여기는 건 아직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텅 빈 공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만약에 나를 떠난 뭔가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이제 철저하게 밝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묘해요. 뭔가 말로 단언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환과 같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그렇다라고 표현된 분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공부가 이게 진짜 말로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그 나름대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에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자기 안목이 밝게 밝혀진 자기 마음이 밝게 밝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절대 어떤 자기를 놔두고 공부를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놔두고 공부를 추구하면은 그것이 다 기본적으로 망상 속의 일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못 본 것이고. 그래서 절대 밖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대상을 보기 전에 사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의 내용에 떨어지기 전에.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벌써 일어난 거예요. 벌써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게 자기 생각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냥 호련히 일어나요. 그냥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거울과 같다, 무슨 뭐와 비유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진짜 공부는 그 비유 다 때려놓고, 그럼 거울과 같다라는 비유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거울과 같이 어떤 청정 아니면 무슨 어떤 바다와 같이 드넓어 가지고 거기서 온갖 것을 비춘다. 벌써 이거는 분별돼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현장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그려진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멋진 그림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뭐 마지못해서 마음이니 뭐 법이니 그 본성이니 얘기하지만 이것은 절대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 표현되어질 수도 없고 이것이다라고 어떤 그 언어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말길이 끊어진다는 말이 진짜 자기한테 자기의 어떤 그 공감하는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말이 있고 법은 원래 그래. 이거는 이해 2차원이고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 언어로서 언어 도단이구나.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감탄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과 알매, 이해의 차이는 뭐냐면 법은 이러한 것이야가 아니라 그 좀 쉬운 표현으로는 그런 설명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탄사의 언어들이 있죠. 진짜 그렇구나. 이거구나. 공감하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러하다. 법은 이러하다. 이런 식의 말로서는 한참 먼 거죠. 물론 감탄사의 표현조차도 이건 거리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봐줄만 한 거예요. 법은 이런 것이야가 아니라 그게 진짜 네 삶이냐 이거지. 그럼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진정한 어떤 공부로의 그 전환이고, 그게 뭐 길이라면 길인 것이고, 사실은 뭐 감탄사로 표현되면 벌써 어긋난 거죠, 이거는. 근데도 그런 식의 전환이라는 게 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법문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맞다. 이치에 맞다. 맞는 말이야.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그게 가늠이 안 되지만, 한 생각 일으켜서 그게 있구나 없구나 분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언뜻 돌아봐도 맞거든요. 그게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의 상태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일으킬 때야지 뭔가 공부하는 것 같고 자극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그게 자기의 일이 돼버리는 게 이 공부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법이 삶에서 구현되는 것, 본래 구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그 어떤 진정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해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뭐 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인연이 없을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경계를 겪을 때 보니까 막 그 법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냥 예전에 그 어떤 그 공부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 상태 혼란에 빠지고 사로잡히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의 상태인 것이고, 하다 보면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소화가 안 된 거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그렇구나라는 전환이 와야 돼. 진짜 그렇구나. 진짜 마음밖에 없구나. 마음밖에 단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것뿐이구나. 라는 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삶으로 이제 어떻게 녹아드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은 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일상생활이 이제 이 공부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마음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일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마음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깨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줄을 잘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삶에 구현되어 있는 이거를 못 보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이 마음이거든요. 늘 이것이고 뭐 따로 갈 길도 없어. 근데 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본래 이것인데, 이것인 줄 모르고 생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펼쳐진 이것을 그냥 자기 일처럼 누리고 사는 그런 변화는 있기 때문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분별에서 깨어나는 식의 변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없지만 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 생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냥 이것. 지금 모든 사물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 이 바탕의 일인 거거든요. 소리가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그냥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깊이도 없고 거리도 없고 어떤 시간도 없이 그냥 오로지 이 한바탕의 일인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이야,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은 과거가 저기 있는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할 때 생각에 떨어지면은 과거가 멀리 있는 것 같고 미래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는 과거도 이 일이고 미래도 이 일이고 현재도 이 일입니다. 여기에서 과거라는 시공간이 펼쳐지는 거고 미래라는 시공간이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그런 식으로 생각이 시공간을 담아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사로잡히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속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속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 생각해서 다 드러나지만 있지만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자기 마음의 투사인 것이다. 모든 사물이 다 이것인 것이고 모든 소리가 다 이것인 것이고 그 모든 어떤 그 이상, 깨달음, 추구, 좋고 나쁜 것, 선악, 옳고 그런 것이 다 이것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나죠. 다 이 일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눈앞의 일을 잘 봐야 돼요. 뭐 과거, 미래의 일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의 일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눈앞을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 그러니까 눈앞이라고도 하는데 눈앞이라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곧바로 직면에 있는 이 자리.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극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요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라면 뭐가 어떤 큰 존재감이나 무게감으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림자와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의 일뿐이에요. 여여한 이 일 하나뿐이지 우리가 오고 가고 뭐 좋고 나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길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있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이것이거든요. 요 하나의 일을 잘 보면은 모든 생각이 이런 것이어서 이 모든 생각이 이것이어서 생각이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은 굳이 생각을 끊어서 우리가 생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면은 뭐 그게 굳이 무심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뭘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단한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일 수도 있고 임무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거 공입니다. 공. 뭐 진짜 쉬운 말로 그 깊은 잠 속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의식이 없을 때 그게 다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고귀한 거라도요. 본래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할 때만 있는 거예요. 분별할 때만. 그러니까 그것의 존재 기반은 만약에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게 존재 기반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허망합니까? 자기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모든 게 생각이고 분별이라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면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그 불레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열애는 뭐냐?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는 거는 이와 같기 때문에 오고 간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게 열애라. 이뿐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닥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 모든 것이 근본은 이거라는 거예요. 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창조주니 조물주도 벌써 여기서 한번 분별됐기 때문에 신이 되고 창조주가 되고 뭐 사람이 되고 내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을 때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을 때 어찌 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 기반은 사실 생각이죠.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존재 기반은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로서 그것이 되는데 그 분별의 당처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라고 할 게 없어. 근데 그냥 여기서 일어나. 그 멀리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말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라. 자기 발밑을 보라. 그거는 자기 그 모든 존재의 기반을 보라는 거거든요. 자기 발밑을 보라 그래. 자기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발밑에서 선 거잖아요. 자기를 보라. 자기 발밑을 보라 하지. 자기 근원을 보라 하지. 자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서 있는가를 보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자기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나, 하늘, 땅, 뭐 도, 깨달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엄밀해져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말에 방편의 말에 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여유하다, 자기 마음이다 그러면은 다 그거를 다 지우고 분별된 모든 것을 지우고 자기 마음을 세우려는 그런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경계 모든 것이 좋고 나쁜 것이 다 자기 마음의 일이다 그러면은 좋고 나쁜 거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이야. 근데 아직 이제 철두철미한 게 아닌 거죠.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세우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벌써 그것도 분별돼 버린 건데. 일어난 생각인데. 그래서 그 모든 말이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 만한 어떤 말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의지해야 해요. 의지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 들은 말을 다 놓아버려야 돼요. 절대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언어는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생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세밀하고 정밀하고 엄밀해지는 게 어려워요. 대충 뭔가 알아듣고 체험하는 거는 쉬운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꼭지가 떨어진다 하죠. 꼭지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분별 망상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분별 망상이 죽어버리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분별로서 알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어려워요. 공부를 이제 정밀하게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말로써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다. 이거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생각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고,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자리가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근데 이거를 여기에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벌써 이 대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라는 어떤 거에 떨어지면 안 돼. 이거는 어떤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거리를 둔 위치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거리가 없고 깊이도 없고 어떤 높이도 없고 말도 없어. 근데 이거라. 거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것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깊이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근데도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거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소리가 탁 드러나거든요. 이게.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왜? 없다라는 말이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요 하나의 일에서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일에 그 한 생각에 속아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음도 밖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뭔가 얻을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소득이라 해야 돼요. 반야신경에서. 얻을 게 없어요.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밝아 있고 깨달아져 있어요. 본래가. 근데 그거를 망각해서 자꾸 생각으로 밖에서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하나의 사실만 있을 뿐 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잡을 대상이 없어요. 집착할 대상이 없고 그거는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난 거는 무상한 것이고 항상 무상하다는 거는 정해진 어떤 그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는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는 그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컵이라는 것 아니면 나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독립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럼 독립된 성품이라면은 내가 눈을 감아도 이 모습이어야 돼. 이게 컵이 눈이 멀어도 이 모습이어야 되고 귀가 멀어도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독립된 성품이 있다면. 내가 이거를 만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느낌, 감촉으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조건 하나하나만 빼면 어떻게 내가 빼기 전에 그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적인 만남이래. 이게 인연화합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화합일 뿐인데 뭐가 이게 독립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머물 만한 데가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어난 분별이 독립된 어떤 개체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컵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 이게. 마음에 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컵은 밖에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공부의 전환은 누구나 겪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 컵이 내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컵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은 이제 진정한 그 깨달음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안팎이 없구나 이거는. 그냥 컵인데 컵이 없을 뿐이야. 그냥 컵일 뿐인데 컵이라고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다 밖에 따로 그 다음에 나조차도 어떤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듯한 인식에서 변화가 오죠. 이 모든 세계가 내 안에 있는 일이구나 라고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제자리에 돌려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이 법문에 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이 법문이라는 건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라, 한 덩어리다.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마음에 들어간 것이죠. 불의가 아니죠. 모든 것이 마음의 포섭을.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 있는 그대로 그 위치, 그 모습 그대로 하나구나.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구나. 경계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경계이면서 마음이구나 라는 식의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것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분별심이 완전하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해석이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게. 해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사실은. 분별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분별이 남아있는 거야. 진정으로 마음 하나의 일이 되어버렸다면, 실현되었다면 그런 말조차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다가 마음의 일이다가 또 따로따로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의 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돼버리면은 그냥 일초직이 멸해지라고. 그냥 이게 다라 그냥 둘 아닌 것으로. 근데 사람의 의식이라는 분별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체되지가 않아요. 힘을 잃지가 않는다고. 단박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나 그 정체를 예. 의식이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도 뭐 생각이겠지만 예.
저는 그런 그 말에 별로 그거는 그런 상태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의식이라는 거, 뭐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철저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의식 이전의 일이라 사실은. 의식 이전의 일이라. 모르죠. 의식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죠. 어떤 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의식의 어떤 그 성질을 알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의식의 성질 그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그 본바탕이라면 그건 경계예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우리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성질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의 일이거든요. 만약에 의식이라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거는 경계죠. 그래서 나는 의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가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 객관적인 대상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벌써 객관화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질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죠. 벌써 분별됐잖아요. 의식 그러면 뭔지 딱 감이 오죠. 분별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그게 저기 우리 그거에 나와요. 그 3계, 불교에서 3계를 얘기할 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의 첫 번째 단계가 식무변처정이거든요. 식무변처정이라는 온 세상이 의식 하나다 이런 식의 경계를 우리가 경험한다. 공부하다 보면 그 말인데 온 우주가 식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식의 공부하다 보면 그 경계가 드러나는데 그게 멸지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건 경계에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그 다음 멸진인데 지금 멸진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인데 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경험이 와요. 그 상태가 어떤 건지도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 이런 말들이 소화가 돼요. 오직 식뿐이다. 근데 그게 아직도 분별이 죽지 않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뭐가 쥐고 있었구나. 식이라는 걸 쥐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식도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거 공무병처정이라는 거 모든 게 다 공이야. 식도 사라지고 난 자리에 이제 허공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분별의식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욕계는 아주 거친 세계, 색계는 그 다음에 어떤 심층 세계, 그 색계 밑에 무색계라는 세계가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아니면은 뭐 무소유처정, 뭐 그다음 비상, 비비상처정 이게 의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건립되는 어떤 과정을 정밀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건 다. 그러면 그걸 참 우리가 참 묘해요. 그 공부해본 사람들이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유식무경, 오직 식뿐이고 그 경계가 없구나, 테두리가 없구나라는 게 공감이 되는 때가 와요. 그게 단 줄 알죠. 근데 절대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럼 이것도 벌써 식이다라는 분별이 일어났네라는 걸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도 사라지면 텅 비었구나, 공이구나 라는 식의 왜냐하면 식이 사라진 자리에 그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공간이 있잖아요. 식이 사라진 자리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그런 의식이 있어 또. 그럼 공간이라는 것도 이게 분별이네라는 이게 얼마나 정밀한 공부겠습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분별이네. 그게 이해가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가 그런 어떤 그런 단계가 오는데 그것도 분별이라는 걸 봐야죠. 공이라는 것도 분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에 떨어지죠. 공도 없어, 공간도 없어. 공도 없는 거야. 공무변처정은 텅 빈 공간. 근데 공간도 분별이라는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음 무에 떨어지고 무에 떨어진 무도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거라는 걸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무라는 것도 뭔가 분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별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다 어디로 마음이 향할 거는 없는데 분별이 새 나갈 그건 없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의 분별의 잔재가 남아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근데 그것도 아직 분별이 숨통이 안 사라져 있는 거죠. 뭐 규정하려는 그게 분별이니까. 근데 그거는 금방 사라져요. 알거든. 그런 식의 안목이 눈이 열리면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 알고 오래 머물지 않게 되고 규정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과정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경계다 이거지 그게 궁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식의 어떤 식을 체험한다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거 아는 이거 그건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그것도 해체돼 버려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체험이 오거든요. 이거 깨어 있는 거 이거 깨어 있는 거 이거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네 이런 식의 체험이 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깨어 있는 어떤 이 알의 성품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공부의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이. 뭐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다 분별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뭐 순수의식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어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저작물들도 많이 보게 돼요. 언어를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진짜 알 수 없음. 그냥 처음부터 알 수 없음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궁극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별로서 알려는 그거를 놓아버리게 되는 전환. 그게 분별심이 법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하는 거 보면 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법문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냐면은 이게 죽은 게 아니거든. 죽으면 어떻게 이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게 분별돼 버린 거거든요.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공이다라고 해버리면 벌써 분별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법의 속성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짜내가지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짜낸 말에 해당된 것이 그거에 딱 한정된 것이 법이다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몸소 진짜 이 모든 법문들이 다 공감될 수 있는 자기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쥐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이라는 걸 쥐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쥔 거거든 벌써.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진짜 하나의 깨어있는 그 의식이다. 그게 자기 어떤 공부의 상태라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것도 놓여놔야 되는 공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공부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체험이. 그렇게 깨닫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냥 어떤 식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이 하나의 일뿐, 이 깨어있는 이 일뿐이네 라는 그게 체험이 확 와닿으니까 모든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세계가 이 하나로 확 전환이 돼버리더라고요.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식 하나로 전환되는 것도 엄청난 가벼움이거든요. 확 쉬어져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직 깊이 안목이 열린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게 거기 또 노연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몰라. 진짜 모르겠어. 모름인데 우리는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모름은 불안해요. 근데 절대 불안하지가 않아. 몰라도 좋아. 왜냐하면 몰라도 이걸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지는 법은 없는데 삶이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럼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알 때는 불안하지만 늘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은 불안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알 때는 불안하죠. 알고 모를 때는 불안해 사실은. 알 때도 불안해요. 모를 때는 분별심으로 모를 때는 분별심에 쌓였을 때는 더 불안하지만 근데 진정으로 모르지만 생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법에 대한 생각은 법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생각 나지도 않아요. 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앉게 되면은 그냥 말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이. 그거를 없애야지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히 보거든. 생각은 절대 이 마음을 어떻게 단 1%도 담아낼 수 없다. 말하자면 생각이 그릇이 돼서 이걸 담아낼 수 없다라는 전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이것에 담겨지는 것이지. 완전히 돌아오는 거죠. 예전에는 생각이 법을 담으려고 했어.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게 생각이 그 분별심이 멈춰지지 않는데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절대 이건 담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모든 생각을 다 담아낼 수는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생각을 다 실어 나를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승이라고 하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표현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지만, 진짜 식이라도 체험을 했다면, 그런 질문은 사실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건 벌써 식의 작용을 갖고 식을 물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진짜 정밀해야 돼요. 엄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안목 있는 선사들의 글을 보면은요, 막히는 구석이 있거든요. 만약에 순수 의식이다라는 거를 쥐고 있다면 막히는 데가 있어요. 무슨 공안집이나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안목으로는 이게 막히는 데가 있고, 왜냐면 진짜 날카로운 사람 그 식을 부정해 버리거든요. 그 말 중에. 그 분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대다수는 많은 서적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나 그 서양 그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한계는 뭐냐면 분명히 어떤 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 하나의 식. 순수 의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철저하지 못하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사들이나 이런 거는 그 언어를 끊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언어에 담겨진 뭐예요, 그것도. 근데 그 언어의 어떤 문법을 파괴해버려요. 이거는 언어에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정밀해지려면은 저는 물론 초심자들한테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고 쏙쏙 들어오니까 이제 공부에
들어오는 데는 좋은데 진정으로 자기 공부가 뭔가 깊어지려면 그 어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걸려 넘어지면 그거는 뭔가 있는 거거든. 자기가 쥐고 있는 법이라는 게 말되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장애죠. 자제하지가 않죠. 법이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수행하는 분들은 계속 그거를 좋아할까요? 동안과하는 거 계속 6개월씩 전에서 스님들 하시면서 사실은 또 봉사는 별로 안 하시면서 이제 물론 이제 마음 공부가 위주니까 근데 그게 계속 뭐 그거는 모르죠. 그 사람들의 그 속을 모르는데. 있는 건 있겠죠. 아니면 왜냐면 일단은 밖으로 새나가는 잡생각도 내 마상에서는 딱 제어가 된 상황에서 그대로 그 근무를 들려고 마음 자세가 되겠다. 근데 뭐 또 다 안거에 들어간다고 다 공부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몫이고 사실은 그 공부하다 보면 누구는 안목이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옳은가 바른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전혀 그것 자체가 공부하는 진정으로 내가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가 자기 분별이라는 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말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철저해지지 않으면 이 명확하게 공부를 해내기가 어려워요. 절대 안가하는 사람들 없어요. 자기 투사일 뿐이에요. 이게 철저해지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 하면은 아이고 뭐 잘 모르니까 돌아가려고 저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기에는 진짜 부처도 없고 조사도 죽이라는데 그 안 가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철저해지는 공부예요. 이게 그 진정한 가르침인 거예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분이 부처와 조사인데 그 사람들도 죽이는데 그럼 남이 있겠습니까? 그게 왜 죽여야 됩니까? 자기 투사이기 때문에 마음밖에 부처가 없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럼 따라가지 말라 하는데 딴 사람 갖고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분별에 넘어진 거죠. 천만남 따라가라. 아까도 오성이라는 칸트의 오성이라는 것이 아까 의식 그거 아닌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벌써 그 생각에 따라갔어. 저는 지금 따라가는 생각이 뭐냐면 부처님이 석가모니께서 그 드라마 부다 같은 데 보면 나오고 그 정확한 기록 정확한 그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습득할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선정에 들어 있었다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공부의 길이 아니죠, 그렇죠? 뭐 고행도 하고 선정도 하고 뭐 그 초기에 고행하기 전에 그 2명의 그 스승 선정 수행을 가르쳐준 우달라 라마푸타 뭐 알랄라 깔라만가 그 사람들 밑에서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갔다 했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근국은 아니다 해서 떠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기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수행 중에 느끼는 그런 경계 그런 거하고 제가 공부할 때 비상 비비상 처정 저는 이제 전혀 좌선이나 명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세계가 그리 보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라 그래 왔어. 그냥 하루 종일 그런 상태였죠. 뭘 들어가고 나오고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비상 비비상 처정이 아니고 나올 때는 그냥 현실이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식의 왔다 갔다 한 2가지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가 그런 거예요. 다 있기는 있는데 없구나라는. 아니면 다 이게 의식 하나라 깨어 있는데. 아니면 이거 텅 빈 허공과 같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일상이 그랬다는 거죠. 일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앉아서 일상생활이 아닌 앉아서 하는 그런 상태는 잠시 잠깐 그걸 본 게 아닌가. 일상화가 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그 자체도 공부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예. 이렇게 이제 일체가 나인데 예. 그 어느 것도 나가 아니라는 예. 그런 어떤 그뭐 체험이랄까 예. 깨달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식의 어떤 뭐 드러난 뭐 모습이니까. 아,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딱 정리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아, 하나로 딱 정리되는 어떤 변화. 생각 아니면 수행 중. 생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그것들이 이렇게 한 줄기에 꿰어지지 않다가 이게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견해가 딱 잡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 해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해가 딱 정립이 되는데 실제 그게 이렇게 딱 자각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도 그러한가를 묻고 싶거든요. 그때만 그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늘상 그러하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정리된 거예요. 만약에 체험이 왔다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이 자기 삶이 그리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냐 이거죠. 지금도 그러하냐. 그게 이게 체험과 어떤 생각으로 정리된 거의 차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얘기할 때는 그게 정리가 됐다면 그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정리는 멀리서 찾을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자기라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늘 이것인데 그럼 과연 자기가 뭐냐? 이게 뭐냐? 그거를 한번 체득해야지. 체험. 진짜 자기가 뭐냐? 그건 정리된 거고. 그럼 자기가 뭐냐?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라면. 보면 그런 경험들은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전의 어떤 관념들이 허물어지는 그겠죠. 그렇겠죠. 옛날에 이렇게 뭔가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이렇게 그런 지식이 무너지고 이제 이 자기라는 것으로 정리된 거죠. 그러면 이 정리된 지식도 지식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 그것도 이제 한 분별이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자기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나라는 것도 있지만 연이어서 예. 그 모든 것이 나가 아니구나는 게 연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체가 나라는 것은 예. 합일된 의식으로서 예. 분리된 개체적인 분리된 어떤 존재로서 느끼는 것들이 예. 일체의 하나로서 이제 나라고 느껴졌던 것이고 예. 드러난 그 일체가 나라는 느낌들이 예. 나가 아니라는 느낌은 이 모든 게 또한 허상이기 때문에 드러난 허상이기 때문에 예. 나가 아니라는 게 영이었는데 동시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는 자로서 존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대상이라는 거죠. 대상.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정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정리도 되고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조차 내려놓는다면 그건 뭐냐 이거죠. 그것도 정리된 생각이고 어떤 분별된 경계이니까. 그럴 때 길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분별돼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만약에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그 우리가 판단해 보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았을 때 그럼 뭐냐 이거지. 그것도 한 분별이 들고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제가 진짜로 뭐 그 생각이 한두 이렇게 낀다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 제가 그런 걸 몇 번 경험해서 그럴 때 제가 이제 정말로 뭐가 공부가 된 적 여기 오기 전에 예. 그래서 삶이 진짜 가벼워지고 예. 뭐 뭔가가 이대로 가면 되겠다는 그런 게를 많이 제가 느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현실이 닥치니까 예. 전혀 이거는 또 뭐 선생님한테 아까 생각으로 이건 뭐 공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놓을 수는 있는데 조금 가벼워지긴 하는데 계속 분별이 이제 예. 그걸 아무리 몇 주를 내가 딱딱 맞아주면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전에는 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법문을 들어도 뭐 그랬는데 뭐 일상이 일어나는 일 따로 근데 그게 이렇게 그걸 경험해도 그러니까 절대로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체험을 얘기할 때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해를 넘어서 체험을 한다,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법 아니면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불성이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삶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들어선다. 어? 삶으로 구현되는 문이 열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체험이라는 것이, 체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체하는 거, 삶 체득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거나 정리된 견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게 내 법이 삶에 구현되는 어떤 문이 열리는 그 계기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 뭐 딴 생각하다가도 이겁니다. 그러면 딱 이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체험에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게 체득되려면 이건 생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을 들고 있으면 이걸 못 봐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그게 아주 잘 정리된 법에 대한 생각이라도 그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도 머물지 말고 이제 그것도 그러면은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밖에서 얻을 건 없는데 여기에서 뭔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구나라는 식의 정리를 해놔서 그 생각조차도 이제 미련을 두지 말고 이렇게 놔버리죠. 그러면 멀리서 찾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쥐고 있지는 않게 되거든.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럼 생각이 있으면은 못 봐. 근데 생각이 딱 떨어져 나가면 이게 확 자각이 되죠. 체가 돼, 체. 체현된다 해야 되나? 체득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공부하다가 생길 수 있는 변화인 거고, 뭐 나쁜 건 아니죠. 따로 있다라고 여기서 막 밖에서 찾는 것보다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거 잠깐 볼게요. 106쪽입니다. 36 어디로 갔는가? 누군가 물었다. 그런데 저 석실 행자는 방아를 밟으면서 발 옮기는 것을 잊었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깊은 샘물에 빠져버렸다. 이 석실 행자라는 사람은 석실 선도라는 그 선사거든요. 이 사람이 저기 당나라 때 이제 불교 축천무 때는 되게 불교를 이렇게 숭상하다가 그 후대에 오면서 또 한 왕이 권력을 다른 왕이 잡으면서 이제 불교를 말살하려는 정책도 펴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승려들도 머리를 기르게 하고 새 속에 있는 옷을 입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선승들은 뭐 어떤 당시에 무슨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나 막 그런 삶을 살게 한 게 아니라 자립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단을 해체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속복 입고. 왜냐면 뭐 선생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머리를 이제 기르고 이렇게 보통 사람의 옷을 입고 하다가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제 또 불교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 세속에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또 불교 절에 들어가고 이렇게 승려로서 머리 깎고 승려복 입고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머리 기르고 마치 행자처럼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석실 행자라고 하죠. 석실 선도라는 그 승려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행자이기 때문에 행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법납이 높아도. 그래서 행자들이 하는 거는 뭐 공양간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쌀을 찢는다거나 하는 건데 이분이 하는 거는 방앗간에서 쌀을 찢는 거예요. 우리 육조 스님도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이게 쌀을 찧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옛날에는 디들방아라 하나요?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곡식 그 나달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주 이거를 디들방아를 밟다가 이게 한쪽 발로 오래 밟으면은 이제 그 너무 힘드니까 발을 바꿔서 밟게 되잖아요. 그걸 잊고 계속 그러니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 한쪽 발로 밟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도인이라고 저런 능력을 보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되게 기이하다고 여기면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대중들이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이걸 갖고 묻는 거예요. 석실행자는 방아를 밟으면서 발 옮기는 것을 잊었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라고 임재 스님한테 물었어요. 임재는 이제 후대의 선승이죠. 이게 선대에 이런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 경지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샘물에 빠져버렸다. 깊은 샘물에 빠져버렸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끊고 무심, 의식을 끊고 깊은 산매에 빠져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라는 거는 생각을 끊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끊는 것이 도라고 착각하면은 치우친 거예요. 생각을 쓰되 생각에서 자유로운 것이 이 불의의 공부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을 떠나버린 거지. 경계를 떠나버린 거지. 이런 식의 공부를 이제 공부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들방아 밝은 뭐 육조 스님은 이런 얘기 없잖아요. 깊은 산매에 빠져들었다. 사실은 진정한 산매는 뭐냐? 무념이라고 하죠. 육조 스님도 무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다. 진정한 무념 산매라는 것은 우리가 온갖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뭐가 없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생각에 떨어지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무념 산매지. 생각을 끊어버려서 생각을 끊으면 조용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온갖 자극이 와도 자극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이지 자극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는 그거는 대단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뭐냐? 생각을 끊는 게 공부가 아니라 생각의 본성을 모아서 온갖 생각이 아님 온갖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생각이 사라지더라도 생각이 사라진 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럼 맨날 생각 끊어야 돼. 깨달으려면. 그거는 시체죠. 죽은 거잖아요. 고목나무와 똑같은 거거든요. 의식이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야지 진정한 그 해탈인 것이지 의식을 뭐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뭐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된 공부로 이끌 수 있으니까 그걸 기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편의 그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간 뭐 공부를 이렇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다 해도 이게 없고 저거다 해도 저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7쪽 37 맨 땅 위에 흰소 임제가 행산에 이르러 물었다. 무엇이 집박 맨 땅 위에 흰소입니까? 행산이 음매하고 소 우는 소리를 냈다. 임제가 물었다. 벙어리입니까? 행산이 말했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이 짐승아 라고. 그 노지 백우라는 그 말은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법화경의 장자가 자기 자식들이 화택 불 타는 집에서 막 놀고 이제 불이 막 타들어가는데도 불난 줄 모르고 놀고 있으니까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막 온갖 그런 경계에 막 탐닉하고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 고통을 유발하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뭐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놀아라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선지식들의 그 방편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건 일불승이거든요. 뭐 성문승, 영각승, 무슨 보살승, 뭐 이런 식의 뭐 단계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일불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불승이라는 게 흰소. 우리 그 시부도에도 나오잖아요. 흰소. 소가 이제 처음에 검은 소였다가 흰소가 되죠. 뭐냐면은 맨 땅, 노지. 그러니까 뭐 관념 속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의 흰소. 그러니까 해탈한 어떤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흰소니까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집박 맨 땅 위에 흰소입니까? 이게 이제 뭐죠?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 무엇이 불성입니까? 무엇이 마음 하나, 무엇이 하나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산이 음매하고 소 우는 소리를 냈어요. 뭐 흰소가 따로 있나? 음매 이거지. 그렇죠? 음매. 하니까 임제가 벙어리입니까? 왜 말을 못하고 소 울음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행산이 하는 말이 그럼 스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데 스님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임제가 말했다. 이 짐승아. 그러면 짐승이라는 거는 축생, 자축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제가 거기에서 한 번 더 시험을 한 거죠. 왜 벙어리입니까? 말로 하지. 예? 한 번 더 흔들어 놓는 거죠. 근데 행사는 거의 넘어간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고 또 음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뭔가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법이 따로 있고 네 법이 따로 있냐 싶어가지고 물을 수도 있는 거. 자기 공부에 자신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흉내만 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대 뭐 이런 식의 흉내는 많이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매라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뭐 법밖에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데 근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벙어리입니까? 이 말이 확 넘어간 거죠. 그 뭐 스님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축생아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윤회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뭐죠?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 인간 그다음에 천생. 그러니까 뭐냐면 윤회에 떨어졌다 이건 거예요. 축생이라는 거는 진짜 흰소가 아니라 윤회에 떨어진 거다. 이거는 분별 경계에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선으로 보면 뜻으로 이해하려면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본 진심. 자기 본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느냐. 오직 요거 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선문답은. 따로 있으면은 다 선문답에 넘어가는데 이 자기 법이 분명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가 않죠. 그럼 이 축생아
얘기 들었다고 해서 뭐 법에 이런 행위를 하고 스님은 어떻습니까? 물었다고 해서 뭐 법밖의 일이냐? 또 반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행산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흔들림이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받아칠 수가 있죠. 뭐 축생하라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게 따로 없다는 게 분명하면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짜 이 자기 본래 마음 뿐임이 분명하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드러났다면 진짜 나머지가 없느냐. 나머지가 있으면 또 누구의 법이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너희 안목이 따로 있고 내 안목이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분명해지고 진짜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밖에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기밖에 없다 그러면 쉽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마음밖에 없고 또 진정으로는 마음이라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 말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분명해지시라. 이게 이것뿐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